오늘 제목은 나를 부르신 이유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한 것 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 소명이다. 이 소명은 부를 숫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어쩌다 창조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창조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재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재창조하신 이 창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도록, 그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도 지옥 간다 그러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간다면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애프터 서비스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면 또 지옥 못 가도록 또 죽으셔야 되고 또 오셔갖고 또 죽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것은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온 거죠. 사단의 속에서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오히려 사단을 밟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면은 분명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복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를 보니까 이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속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정하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본론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종교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 중에 하나, 아무 종교나 하나 믿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좋은 데 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종교 속에 없습니다. 영적 신분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법정에 서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고백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 그게 종교죠.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절에도 간다 그러고 불교를 믿는다 그러는데 창시자가 누굽니까? 석가모니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저는 부처가 세상을 창조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처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부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면 부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맞다면 부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가지고는 우리 운명이 바뀌지 않고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대속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대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신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걸 자꾸 얘기해서 전달해주면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자꾸만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주시면 문제가 오는 거죠. 암 환자가 교회 다닌다고 암이 낫습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다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고쳐준다고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을 보면 내가 잘 되는 것,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마저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걸까요?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유명해지라는 걸까요? 그걸 넘어서 영원한 겁니다. 그걸 다 가져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결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너무나 뜨거운 못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런 축복을 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사람을 찾을 때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아, 나는 누구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했다는 얘기는 뭐죠?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어쩌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75억 인구 중에서 내 이름을 찍으시고 나를 찍으시고 지명해서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했다는 얘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상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명하고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말에 시험 들지도 않아요. 누가 조금 뭐라 그랬다고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세상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 언약을 붙잡을 때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보고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싸우란 얘기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소식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어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데 그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냐 그 얘기죠. 지금 말하면.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내 발로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면 잡힐 텐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꺾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부르시면 이유가 있죠. 그걸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 누구 거라고 얘기하죠?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교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인생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나에게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얻어 터지고 안 되고 쫄딱 망하면 그때 이제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망해갖고 오지 말고 미리 깨달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조를 제가 이렇게 쭉 쓰면서 그냥 성경을 그냥 몇 장 몇 절만 써도 되는데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라고요. 그렇죠? 우리 시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네.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해보고 오늘 다윗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셔갖고 하나님 뭘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계속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천명을 받았고 소명이 있는 사람 보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든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이 드려지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구약시대는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줘야 되는데 한 지파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해서 12지파니까 12개의 땅으로 분배해서 지파마다 다 줘야 되는데 한 지파 안 줬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 레위 지파는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11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레위 지파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피 언약을 11지파에게 세 절기를 지키고 또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피 언약을 전달해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받는지, 그 피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지 모델적인 나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말라기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를 떼어먹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레위 지파도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왜요? 11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가 없어질까요? 언약이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피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노예 시대가 되고 포로 시대가 되고 속국 시대가 돼요.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겠죠. 그런 세계복음화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몫을 안 주고 또 11조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겠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니까 내 인생 내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전부 다 내 겁니다. 헌금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죠. 세계복음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니까 10의 1조를 넘어서 10의 9조를 가지고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서로 나눴으면서 조금 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헌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로 아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게 진짜 소명의식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조금 물질에 손해가 나도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소명의식 24 해야 됩니다. 소명의식 24 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 원하는 자들,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 소명의식 24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돈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늘 염려하고 걱정 24 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거 24가 잘 안 되겠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24가 됩니다.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 두고 보자 이를 팍팍 가른 것이 아니고 원한과 분노 속에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돼 있어요. 24가 된 거예요. 그러면 노예하면서 어디 뭐 숨어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일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예가 무슨 꾀를 피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노예의 특징이 뭐냐? 내 시간이 없고 내 재물, 내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주인 거지. 때로는 자식을 낳아도 그것도 주인의 소유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내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일하면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소명의식 24가 있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가장 먼저 할 것이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그걸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죠.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정말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명의식 24 있는 사람은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잠깐의 것이 뭘까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안 놓치는 사람이. 잠깐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예배를 또 지게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또 속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명의식 24,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말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뭘까요? 걔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오늘 내가 또 예배 왔다 갑니다. 그게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맨 앞에 갖고 목사님 얼굴 저 왔습니다 하듯이. 근데 문제 터지면 제일 먼저 전화 오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신방와주세요. 그리스도는 24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뭐죠? 주가 그리스도됨을 24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 사람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천지를 정말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기 때문에 사람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그냥 딱 다 던져놓고 막 따라갔을까요? 네. 이렇게 따라가려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뒤지면서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가 바닷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갈릴리 바다의 경험자예요. 예수님보다 고기 잡은 경험이 베드로가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는데 너무나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놀랬겠죠. 저분이 누구길래 말씀 한마디 순종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한 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한 배에 다 못 실어가지고 동료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하게 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보이겠죠. 말 한마디에 성취되는 걸 보면서 놀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와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는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숨은 문제, 답답하고 힘들고 그 문제가 사라질 때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냈다. 사단의 손에서 불러냈다. 계속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고통에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을 보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죠. 제사 드리는 집안도 똑같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종갓집 잘 됩니까?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3, 4대까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빠져나오려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오늘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이고
모든 어둠을 꺾어버리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시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가정, 가문이 후대들까지 전부 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렇죠. 그래서 그 소명의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편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늘 생각나는 사람, 이 언약을 붙잡고 24 누리는 사람이 바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분과 권세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